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두 가지 정도로 좀 유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신약, 구약, 신구약 장수가 1189장입니다. 1189장. 그 중에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시편 119편의 이 소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97절부터 104절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된 음식은 꿀이죠, 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90절 시작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더 달다. 예전에는 설탕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가장 달콤한 단 음식은 꿀이었습니다. 이 꿀은 달기만 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죠. 그래서 꿀은 귀해서 아무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꿀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었죠. 이렇게 달디단 이 꿀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보니까 꿀보다 더 달더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표현, 이 비교가 오늘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뭐냐면, 왜 나는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꿀을 찾듯, 맛있는 음식을 찾듯 막 그렇게 찾아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나는 그런 경험 없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둘째 질문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로 수면제. 여러분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잠이 듭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한약같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 후탁 성도란 말 들어봤습니까? 후탁 알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성경 놓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성경책 어딘지 몰라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보니 먼지가 쌓여서 입으로 후 불고 손으로 한번 탁 털고 왔다 해서 후탁 성도. 뭐 요즘은 또 성경책을 주로 차에 두잖아요. 차에. 그래서 딱 차 뒷문 열고 성경을 뒤쪽에다 탁 던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그걸 다시 꺼내오고. 뭐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든지 뭐 이래서 전자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닙니다. 또 교회 오면 성경책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안 읽습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지 않을까요? 왜 이 성경을 멀리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음식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안 먹어요.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입에 맞는 걸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 말씀을 멀리합니다. 안 봐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마음에 힘든 건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내 영혼이 병이 들었냐 들지 않았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병들어서. 우리가 피곤하면 설교할 때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마다 잔다, 쫓는다, 병든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느낄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일 읊조린다, 항상 함께한다, 순종한다.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 이제 그럼 목사님 이제 차례로 이거 설교하는구나.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졸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자, 우리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주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읊조리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중얼거리는 것, 이 읊조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이걸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와, 왜 그러느냐?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첫 단계인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즉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자,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다문 애들에게 음식을 못 먹입니다. 애들 그러잖아요. 밥 먹어! 입 꽉 다물고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애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벌려!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먹으려면 마음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한번 딱 닫히면 이게 굳어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뭘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 이걸 찔러 쪼개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깨지고 뜻이 깨져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그 뒤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을 찌르고 깨트리고 열려 제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운동력이 있어야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입니까? 누워 잠자고 있잖아요.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 말씀을, 이 누워 잠자는 듯한 이 말씀을 우리 혀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작은 소리로,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암송해서 작은 소리를 계속 중얼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읊조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목회자고, 나는 신학교를 나왔고.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열어 젖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때서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악보 아시죠? 악보의 음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보의 음표를 보면 이게 그려져 있지만 죽은 듯이 잠자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악보가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노래하는 사람이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악보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음표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혀로 불러야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는 게, 이 검이라는 것은 육체를 찌르잖아요. 근데 혀는 뭘 찌릅니까?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칼에 찔리면 육체에 상처가 나고 혀에 찔리면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칼에 찔린 상처는 치유되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혀에 찔린 상처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오래 가요. 왜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검이 되면 이 혀가 뭐가 되냐?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 하나님 말씀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되면 말씀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인생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왠지 압니까? 내 혀에서, 우리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때는 해머처럼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본 직한 예화입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자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도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 우울증이 심하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병원 찾아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자기 증상 이야기하고 의사가 드디어 처방전을 줬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처방전이 보통 사람들의 의사들의 처방전이 아닌 거예요. 뭐 약국 가서 약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래도 의사 처방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랑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울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 별로 안 기쁘죠? 우울증이 나왔다니까요. 이 환자가 자신은 남들보다 항상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불행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는 동안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깨진 자기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부족하지 않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그렇지, 지금까지 나는 다른 게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자기 마음으로 이 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했던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의사의 이 처방전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의 처방전에 보면서 시편 23편이 대단하구나, 여기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 의사의 처방전에서 주목할 게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소리내어 읽으시오. 소리내어 읽으시오.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잠자는 듯 누워 있습니다. 죽은 듯이 잠자는 듯이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 혀로 이 말씀 시편 23편이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이 환자의 혀에서 살아 움직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나와서 자기 귀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갔던 말씀이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찌르고 두드리고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치유가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아침에 묵상하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또는 한 글귀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그걸 기회 될 때마다 소리내어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함께하기다. 9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주의 계명이라는 것, 주의 말씀들이 나와 항상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누워 잠자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주의 계명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소리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 본다. 그것도 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고 노인보다 명철이 승하더라. 즉 원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원수에게 이길 수 있는 거고, 스승들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내가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스승보다 더 명철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딱 사건을 보고 일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생각이 나는 거죠. 노인들이라 하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더 명철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수보다, 강한 원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나 노인들보다 더 나으냐? 성경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속에서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예와 실제 우리들의 삶 속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절반 정도 이렇게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잠잘 때 주님을 기억했다,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했던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거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편 63편, 우리가 표제를 보면은 이걸 다윗이 언제 시편 63편을 지었느냐?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유대 광야에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을 다윗이 지을 때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던 때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원수의 칼이 목에 다 와 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생각 하지 않겠어요? 잠잘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잠자기 전에 이거 어떻게 내일 피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사울의 칼을 피하고 사울의 군대를 피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 광신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의 칼에서 벗어났습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만 왕이 됐습니까? 자녀 자손 이어가면서 왕위를 계승했고,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칼에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었습니까?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차이가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묵상의 차이다, 묵상의 차이.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부하들 신하들 모아놓고 항상 회의하고 논의한 게 뭐예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애를 먹일까? 생각이 항상 그러니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대하여서 함께 할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고. 여러분, 다윗과 시대 차이가 약 2900년에서 3000년 정도 차이 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나온 게 학력에 달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22세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자기 생모 그리고 새어머니. 생모인 낸시는 9살 때, 링컨이 9살 때 죽었어요. 죽을 때 이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정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경, 낡아빠진 성경을 링컨에게 넘겨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에이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우리 집안의 가보,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다 그랬단 말이죠. 100에이커면 약 24,000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산다면 너가 100만 에이커 땅을 가진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이제 새 어머니가 들어왔잖아요. 어머니가 낸시가 링컨을 비롯한 두 자녀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새 어머니는 전 남편과 새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자녀가 5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촛불, 호롱불 켜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찍 자요. 근데 그 집에, 오두막 집에 늦게까지 자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새어머니 사라와 그리고 이 링컨이었어요. 새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하고 링컨은 책을 읽으면서 늦게까지 잤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새어머니가 링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야, 이제 우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자. 그래서 그 어머니 이 사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에게 잠자기 전에 엄마랑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자라면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생모가 남긴 유언을 따라 일어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새어머니를 따라 함께 말씀을 읽었던 거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선거에 졌잖아요. 의원 선거도 졌고. 그렇지만 그가 그의 대적자들을 다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냔 말이죠. 그의 대적자들, 그의 상대자들은 다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스펙이 이 링컨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들을 다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만 된 게 아니고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질 것 같은 분단의 미국을 그대로 통일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링컨으로 하여금 그 놀라운 승리를 하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아침 저녁으로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움직이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그의 인생이 살아 움직여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스승과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지닌 것이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기입니다. 101절 102절 보면 자기가 발을 금하여서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순종한다는 것은 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되던가요?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모세 당시에도 순종 어려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냐? 이걸 어떻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따라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순종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입에 두고 항상 함께하기 마음에 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또는 혀로 이렇게 읊조리며 암송하며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하면 순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들의 육신도 치료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읊조려보고 함께 해보고 순종해보니까 이 치유와 회복과 영광과 승리와 형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꿀처럼 다디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과 형통을 맛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현실 감각이 정말 없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정복해야 되고 땅을 나눠서 12지파에게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이 뭐냐면 모세의 지도력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극복해야 돼요. 둘째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해라 그러면서 이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비법이 제가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 비현실적인 그 비법,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따라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서 실패해서 완전히 다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놀랄 뿐만 아니라 또 저를 놀라게 한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이 책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돼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입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입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입으로 중얼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려면 암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사가 뭡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옛날 우리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은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 바쁘죠? 여러분 바쁘죠? 바쁘다는 게 뭡니까?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을 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리면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인생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나는 주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바빠서 그랬습니다.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서. 이 바쁜 시절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꿀 같은 인생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죽 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본죽 가서 죽 사서 잡숴 보셨을 겁니다. 이 본죽 창업자가 김초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IMF 때 이거 망했습니다. 부도 나서 재기불능. 근데 2002년에 본죽 창업에서 불과 6년 만에 가맹점이 1000개 이상 늘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은 비 온답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토요일 날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면합시다. 눈으로 읽지 말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합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 마음을 쪼개게 합시다.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게 합시다. 우리의 뜻을 교정해 주의 길로 갑시다. 그렇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